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길어야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만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린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생명은 이전 것과 우리가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생명과는 다르게, 육에 거하는 생명과는 다르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사 택한 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곳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고대광실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이 짧은 10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그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그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몫을 다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의 그 가치를 다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왜 형상을 담게 만드셨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그릇의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온전한 구원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비는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벌은 화장실에 가지 않아요. 어디만 가느냐? 향기 나는 꽃만 찾아갑니다. 나비가 화장실에 가면 그 냄새가 역겨워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똥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이나 나비가 가는 그 꽃으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 향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냄새가 좋냐? 화장실 냄새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뭐를 좋아하냐? 욕심, 질투, 싸움, 살인, 도적질, 시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남의 것을 뺏으면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방지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냥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이 양심은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큰 욕심 앞에는 양심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 욕심 앞에 대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큰 권력을 잡는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자기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바뀔 것 같은 큰 욕심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양심을 저버리고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서 하다못해 볼펜 하나만 살짝 훔치는 그런 것들도 어떨 때 양심을 살짝 가리우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힘없이 꺾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양심이 제대로 잘 발동을 해요. 근데 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양심이고 뭐고 지금 양심이 문제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양심 그 이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똥파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서 쉽게 말하면 벌과 나비와 같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좋았던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았던 술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았던 도박, 경마, 이런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이 싫어지고 그저 교회 가서 성경 보면 좋고 기도하면 기쁘고 그저 선을 행하면 마음이 참 즐겁고 남을 도와주면 가슴이 뿌듯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사람이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선을 행하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그래서 선을 맛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맛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변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런 것들, 예수를 믿게 되며 예수를 믿게 되어 변화된 모습이 되면 참 이 선을 행하고 이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할 때 이 마음에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다면 서로 오해가 있어서 어느 나라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공평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만 온전한 의를 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해도 상대방의 사람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보기에는 옳다고 하는데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선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이 선행의 가장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나도 선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혹에 취약한 자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릴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 때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만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는 대로 보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죄를 짓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노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똑 처음에 이제 불순종을 하게 하죠. 말을 안 듣게 거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역했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계속적인 거역으로 가면 그게 죄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말 지겹게 안 듣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보면 뱀에게 유혹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3장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단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마귀라고 쓰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 뱀, 마귀 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하는 자라 했어요? 꿰는 자. 그래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러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 이 마귀와 사단이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마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사람들과의 상대 가운데 내가 시험 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배후에서 나랑 대적하게 하는 것이 세력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는 괜찮았지만 그 뒤에서 꼬드겼던 그 뱀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과 나와의 오해는 풀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순간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적 관계를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기계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그런 좋지 않은 일들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사단은 계속 불순종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보면은 이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으름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도 좀 부지런한 편은 아닙니다. 게으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면은 좀 더 잘 수도 있고 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피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예배는 나와야지 하면서 오늘 이전에 나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는 그나마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육신으로도 물론 게으르면 안 됩니다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의 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더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면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몸을 가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는 데 있어서는 그 짐승이 하나 죽게 됩니다. 그 짐승이 죽게 되는데 그 짐승은 애무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어도 될 것 같았으면은 그 짐승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서 가리려고 나뭇가지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나뭇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줬는데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으로 말하면서 첫 번째 그 짐승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혹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이 작은 원형에서부터 작은 그 짐승의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은 첫 번째 예표인 것입니다. 그 짐승은 가만히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짐승은 애무에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첫 번째 작은 부분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시켰지만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나가서도 좀 잘했으면 좋은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기고, 점점 그들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냥 둘 수 없겠다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해서 내가 이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방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사람만,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만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전 몰살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씨를 남겨놓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누구만 살았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타는, 배에 타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또 바벨탑의 사건을 지나면서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종살이를 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끌어내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력으로 광야로 온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전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던, 요단을 건너서 건너갔던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그맣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사건이 가죽옷을 입힌 것이라든지 노아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자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평생을, 정말 일생을 종살이를 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다.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누가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불로 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 지킴으로 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제사도 있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십계명과 더불어서 많은 율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율례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회복적인 관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등등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죄를 회복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나라가 융성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줬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또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다 걷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법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은 한 20대 30대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갈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힘없는 사람은 뭐 꼼짝 못하고 다 있는 것도 뺏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간섭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후로도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섬겼을 때는 그 나라가 융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외적의 침입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100%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네요. 오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죄인이 되었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 너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온 그 죄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내가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없고 양을 잡아라. 그래갖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그 양을 죽이는 대신에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제사가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를 다윗 왕, 솔로몬 왕, 또 히스기야 왕, 많은 왕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셔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은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하나님의 온전한 참백성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말씀이 깁니다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성막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성막이고, 회막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는 내가 회막에 갔다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이건 이제 솔로몬의 기도죠. 열왕기상 8장 50절부터 52절까지 세 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오늘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화답의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과 쇠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심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여타 많은 선지자들,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실행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본문 서두에 제일 먼저 오늘 요절 말씀 읽은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진짜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단 말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부활의 모습인 것인데,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반드시 분명히 보여준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와 같이 죽자.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듯이 너희도 너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마치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속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세례를 통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거듭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거듭남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꼬물꼬물, 정말 손톱도 정말 눈곱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발도 우리 엄지손가락만한 고개, 야 저게 정말 사람 굿이랄까 하지만 어쨌거나 호적에 올려놓는 그 순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라나서 말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면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먼저 믿은 자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가고 나중 온 자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말면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코자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는 바람에 그들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뱀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 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며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아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얼만큼만 넘어뜨리느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까봐 마귀는 빨리 예수님을 죽여버렸지만,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게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죄를 담당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가 져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코자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며,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발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뱀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 마귀를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사용될 때 그 효력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인정을 한 것이죠. 이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할렐루야. 구원은 성경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대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시작해서 부활의 사건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사건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큰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2장 8절 9절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영생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우리의 각오와 다짐은 무엇인가,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의 각오와 다짐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선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멀리하죠? 무엇을 싫어하죠?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멸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선한 일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평 불만을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우리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멀어지고자 하는 것, 분란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계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치 똥파리가 화장실을 좋아하듯이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예수가 좋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복음 전한 일을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상세에서부터 이 여정,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정말 놀라운 이 일들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라고 성경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이 한 줄 요약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 알고 나아가서 선을 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